네, 하나님의 말씀 잠언 26장 13절 봅니다. 26장 13절.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조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우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선히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 귤을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우리 지금 계속해서 솔로몬이 미련한 자를 경계할 것을 훈계하는, 미련한 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경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훈계하는 내용인데, 오늘은 게으른 자의 자세와 속이는 자의 행동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물론 게으른 자도 미련한 자고 속이는 자도 미련한 자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자의 자세는 어떠한가, 그리고 속이는 자의 행동, 이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이 이제 봉독해드린 13절로부터 19절까지 소개됩니다. 교재 436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13절로 16절 내용이 나오는데, 그건 게으른 자가 취하는 여러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앞으로 게으른 자는 이런 태도를 취한다. 근데 그 태도가 어떤 자냐면,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고 하면서 문짝이 돌조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른다는 뜻입니다. 구른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거리에 사자가 있다, 그리고 길에 사자가 있다, 그러면서도 문짝이 돌조기 위에서 빙글빙글 그렇게 도는 것처럼 게으른 자는 바로 그 침상, 잠자는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지 않고 뒹군다는 그런 의미죠. 그런 얘기인데, 비유를 들어서 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장차 열왕기상 13장 20절로 2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멸망을 예언을 하죠. 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여로보암이 나라를 이제 갈라가지고 나라를 세울 건데, 너 여로보암 너 멸망한다. 그걸 알고 있는 지식 있는 선지자를 길에서 물어 죽일 사자가 있다는 사실을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여로보암 너 망한다, 이렇게 예언한 그 지식이 있는 선지자를 이제 길가에서 사자가 나와서 물어 죽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식 있는 선지자와 함께 따라 나가지 아니할 것을 솔로몬이 미리 내다보면서 말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갑자기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북쪽 여로보암, 여로보암이죠. 선지자가 여로보암 너는 장차 망한다 예언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예언하고 돌아가는 선지자를 길에서 사자가 나와서 물어 죽이죠. 그 사실을 알아요. 알면서도 사자를 쫓기 위해서 다 따라 나가지 않고 그냥
게으름을 부리게 된다는 사실을 솔로몬이 이제 미리 내다보면서 이 교훈을 바로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지금 말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16절 그러면서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얼마나 게으른지 손을 음식 있는 그릇에 넣고도 그 음식을 들어서 입에 넣기를 매우 괴로워한다. 이는 어떤 내용이냐면 늙은 선지자의 심한 게으름에 대해 묘사하여 말한 거다. 늙은 선지자가 그 정말 지식 있는 선지자의 죽음을 안다면, 지식 있는 선지자의 죽음을 안다면 따라 나갔어야 되잖아요. 죽지 않도록. 그런데 이 게으른 늙은 선지자가 따라 나가지 않고 그냥 자리에서 뒹구는 것처럼 이 늙은 선지자는 비유를 드는데 그릇에다가 손을 놓고도 음식을 들어서 입에 넣기를 싫어할 정도, 그렇게 게으르다. 그걸 비유 삼아서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고 했는데, 여기서 선이라는 말은 탐이라고 그래요. 탐이라고 하는데 이는 명철 또는 명령, 권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대답하는 사람은 뭘 말하냐면 메시베이라는 말인데 이는 돌아오다, 돌아가다, 돌아오다 또는 돌아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기본형 슈브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리고 7보다라는 말은 미시부아라고 하는데 이는 완전하다 또는 맹세하다. 7번 거듭 선언함으로써 맹세하다. 그래서 7이라는 수는 완전하다는 수, 맹세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맹세는 엄중하다라고 해서 엄중하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기본형 사바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제 언어학에 대한 얘기인데 왜 그러느냐면 이걸 왜 이렇게 히브리어를 분석하느냐면,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보다 선이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밑에서부터 10번째 뒷부분에 보시면 그러므로가 나와요. 밑에서부터 10번째 줄. 그러므로 선이 대답하는 사람 7이란 말은 엄중하게 명령하고 돌아오는 자라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개혁이 가능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다시 해야 돼요. 선이 대답하는 사람 7이라고 하지 말고 엄중하게 명령하고 돌아오는 자라는 그런 뜻으로 개혁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는 베델의 단 곁에 있는 여로보암에게 저주를 엄중하게 명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너는 머지않아 망한다 이렇게 엄중하게 명령을 하고 돌아오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이다. 그래, 이는 열왕기상 13장 1절로 10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서부터 6째 줄 앞부분에 보면 솔로몬은 게으른 늙은 선지자가 베데르 단 곁에 있는 여로보암에게 저주를 엄중하게 명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람보다 자기 스스로를 더 지혜롭게 여긴다는 뜻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늙은 선지자가 자기를 도리어 지혜롭게 여긴다. 미련한 자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항상 자기가 매우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솔로몬은 자기가 장차 죽은 후에 되어질 일을 미리 내다보면서 아들 르호보암에게 가르쳐준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제 솔로몬이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장차 분명히 이 시대에, 여로보암 이 시대에 되어질 일을 아들 르호보암에게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4362페이지 17절로 19절 거기 보면 상관이 없는 일에 속여 희롱하는 자에 대해서 자기와 상관없는 일에 속여가지고 희롱하는 자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얘기입니다. 이 미련한 자죠.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일에 자기가 속여가지고 희롱하는 그런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인데 솔로몬 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길로 지나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 귀를 잡는 자와 같다. 개의 귀를 잡는 자. 개 귀를 잡으면 개가 싫어하죠. 물린단 말입니다. 잘못하면. 개에게 물려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 자기에게 아무 상관없는 일에 자기가 상관하다가 결국 봉변을 당하게 된다. 오자락이 넓은 사람이죠. 자기와 관계없는 일이면 자기가 상관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관계없는 일에 상관하다가 봉변을 당한다. 이게 솔로몬은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싸움에 끼어들어 간섭하는 자를 사나운 개의 귀를 잡는 자로 비유한다는데 이는 자기와 아무런 이해관계없는 일에 끼어드는 그런 자는 손해를 본다는 뜻으로 말한 겁니다. 그리고 횃불을 던지며 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는 자기와 아무런 관계없이 이해관계없이 타인의 생명을 해하는 미친 사람도 있다는 뜻입니다. 예, 이 당시에 별하별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을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와 관계없는 일은 간섭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잘 보호하고 자기를 지탱해야 되는데 어리석은 일에 끼어들어서 봉변을 당할 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서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말하는 자도 그러하다고 했는데 이웃을 속인 후에 자기가 희롱했다고 말하는 자 역시 미친 자라는 뜻이죠. 이웃을 속였으면 자기가 내가 널 희롱했다, 놀려먹었다 이렇게 말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바로 인간관계는 상대를 화나게 만드는 너희 르호보암아 미련한 자는 언제나 상대를 화나게 한다. 분노하게 만드는 거다. 그럼 상대를 분노하게 하면 그 분노를 일으킨 자가 자기에게 해를 끼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항상 남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해서 자기가 봉변을 당하는 그런 자들이다. 그러니까 르호보암들아 너는 절대 상대의 분노를 일으키지 말아라. 설령 르호보암이 다 백성들을 다 데리고 가서 나라를 다시 세운다 할지라도 너는 마음을 잘 지켜라 그 말이죠. 공연히 이 여로보암 화를 일으키게 되면 홧김에 너를 죽일는지도 모른다 얘기예요. 그냥 내버려두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어리석어서 자기에게 피해를 주는 자에게 우리는 쉽게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저 사람이 피해를 줬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든지 보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원수가 되다가 보니까 원수 되게 되면 반드시 자기에게도 피해가 온다는 것. 그래서 대개 어른들이 지난날 어른들이 절대 사람하고 맺히지 말고 살아라. 사람하고 원수지지 말아라. 뭐 이웃하고는 송아지 소 한 마리 때문에 이웃과 이간이 나면 안 된다. 소 한 마리 가지고 다투지 말라. 이런 말들 어른들이 많이 하죠. 이런 것들은 다 생활 속에서 얻어진 지혜로 하는 말인데 솔로몬의 경우는 틀림없이 이제 자기 아들 때에 가게 되면 여로보암이 엄청난 미련한 짓을 많이 할 걸 얘기한단 말입니다. 미련한 짓을 많이 하게 되는데 게으르고 미련하고 나태하고 이런 자를 너는 잘 경계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 다음 이제 그러면서 늙은 선지자가 자기와는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베델의 단 곁에서 여로보암이 분향할 때에 저주를 엄중하게 명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 그로 하여금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고 저주를 받아 사자에게 물려죽게 할 미련한 행동을 하게 될 것을 솔로몬이 미리 내다보면서, 지혜로운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너 머지않아 망한다, 이제 지금까지 한 모든 내용들이에요. 또 망한다, 담대하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했잖아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에게 이 지혜로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절대 아무것도 먹지 말고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절대 아무것도 이 집에서 여기에서 먹지 말아라, 돌아오라고 그랬는데, 늙은 선지자가 이 지혜로운 선지자한테 유혹을 해요. 자꾸 유혹을 해서 지혜로운 선지자를 유혹해가지고 음식을 주고 그래서 먹게 해가지고 결국은 지혜로운 선지자가 사자에게 물려죽게 만드는, 이게 바로 늙은 선지자의 어리석음이다. 이런 어리석음. 그걸 간섭하지 않았으면 이 사이에 자기가 왜 끼어드느냐 이 말이야. 아무 관계가 없는 일에 끼어들어가지고 늙은 선지자가 미련한 짓을 행하게 된다 앞으로. 그러니까 그걸 너도 조심해라. 늙은 선지자에 가까이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여로보암에게. 자, 그 다음 이제 4363페이지 26장 20절로 28절에 보면 아첨하며 외식하는 자의 행동 및 결국에 대해서, 아첨하며 외식하는 자, 되게 외식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첨도 많이 하죠. 아첨이라는 게 하나밖에 다른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악지도 않으면서, 존경하지도 않으면서 존경하는 척하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하고, 뭐 생각지도 않으면서 생각하는 척하는 거, 그거 아첨하는 거거든요. 결국 무슨 계리약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첨꾼은 자기 내면에 무슨 계리약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아첨하며 외식하는 거, 그러니까 외식과 아첨은 아주 잘 통합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사람은 아첨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의 행동은 어떠하고 그 행동 결국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거에 대해서 솔로몬이 가르쳐 줍니다. 자, 이걸 보면 보통 생각하면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처세술 있죠, 처세술. 네가 정말 어려운 상황을 접하게 되는데 그 어려울 때 네가 어떻게 처세할 건가,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아버지가 자세하게 일러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하나 모두가 다 따로따로 생각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지만, 지금 뭔 얘기 들었나 우리 전혀 다 기억도 안 나잖아요. 들을 때는 그럴듯하지만 다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하나하나 뭐 어떨 때는 어떻게 하고 어떨 때는 어떻게 하고. 근데 간단한 원리 하나가 있어요. 그 원리는 뭐냐면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가리키는 원리는 여호와 경외하라 그거예요. 여호와를 내가 경외해라. 그럼 모든 거 다 깨끗하게 해결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는 거, 어떻게 처리할까, 이때 아주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을 때 있잖아요. 이러자니 이렇고 저러자니 저렇고. 그 방법론에서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야 해결이 안 떨어져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자. 여기에서 아주 쉬운 방법이 나와요. 아주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참으세요. 올해 좀 여지껏 참았으니까 앞으로도 참으세요. 참아줘야 참지요. 안 그래요? 참으면 좋아요. 근데 참아줘야 참지요. 그러니까 화가 나고 잠 못 이루고 분이 나고 밥맛이 이루어지고 속이 상하고 뭐 다 그런, 인간관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모두가 다. 그런데 그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에게 그 말이에요. 아무리 여로보암이 또는 복잡한 일이 내게 다가오고 너를 비난하고 욕하고 그래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너를 욕하는 여로보암이나 대적들이 미워지기보다도 도리어 불쌍하고 측은해지고 가련해지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적으로 하려면은 진짜 성인이 돼야 되죠. 방법적으로 하려면 오랜 동안 돌을 닦아야 돼요. 오랜 동안 돌을 닦아도 때때마다 속에서 이 분통이 터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도 닦을 게 없어요.
이제 성경 말씀 통해서 모든 만사가 하나님 여호와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라는 것만 믿어져 버리면, 예를 들면 내가 여기다 가게를 하나 딱 차렸는데, 빵가게를 하나 차렸는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이 와서 옆에다 빵가게를 하나 차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원수 아니에요. 빵가게에서 조금 매상이 올라서 그런 대로 현상 유지도 하고 용돈도 좀 벌어 쓸만 했는데, 그걸 보고 옆에다 누가 와서 또 빵가게를 차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매상이 더 줄어들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상대를 놓고 저걸 언제 한번 손을 봐주나. 그래서 항상 서로 이 빵가게 간에 질투가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증오가 나오고 험담이 나오고, 저쪽 방은 무슨 화공약품을 넣느니 저쪽 방은 위생 상태가 안 좋느니 이러면서 비난할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고, 손님 올 때마다 그쪽을 욕할 수도 있고, 인간의 심리가 보편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지 마십시오. 방법적으로 그런다고 그렇게 그 사람을 욕하고 험담하면 되겠습니까?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안 해지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속이 상한데, 매상이 안 올라서 지금 가게 문을 닫아야 될 판인데 해결 안 나요. 절대 억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간단해요. 여호와 하나님, 나 하나님께서 내 일평생 살아갈 미래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해져 있다. 이것만 확실히 믿어져 버리면 안 되면 문 닫아버리지 뭐. 그 다음 문 닫는 거 걱정되는, 왜? 문 닫았다가 이제 뭐 해먹고 사나?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제. 머리가 아프고 고통스럽고 근심 걱정이 생기고. 그런데 이것만 이렇게만 믿어진다면 그거 다 해소되잖아요. 모조리 다 해소돼 버리는 거예요. 안 닿으면 문 닫아버리지 뭐. 안 팔리면 문 닫아버리지 뭐. 어저께도 어느 집사님을 만났는데, 집사님 친구가 거기 와 있는데 얼굴이 수심이 가득해요. 남자분인데 돈도 많다는데 왜 그렇게 수심이 가득한지. 그러니까 집사님이 있다가 요즘엔 그래도 얼굴이 많이 밝아진 편입니다. 근데 아직도 눈 속에 빛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소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근심이 가득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참 왜 그러는지, 자기 욕심대로 뭐를 해야 되겠다 해놓고는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일을 죽으라고 하려고 해요. 안 되는 일을 끝까지 하려고, 안 되는 일을 기억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일을 애써서 하려고 거기에만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되는 일을 못 찾는 거예요. 되는 일이 있는데 지금 자기 주변에 되는 일이 있어요. 이게 되는 일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안 되는 일에만 욕심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깜짝 놀래더라고요. 이분이 눈이 번쩍해가지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안 되게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안 되게 하는 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게 하는 걸 누가 해요? 하나님이 구불뜨려놓은 걸 누가 펴며 하나님이 곱게 하는 걸 누가 구불뜨리랴? 성경이 있잖아요.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하면 되고, 그 다음 그런 욕심이 없이 생각해보면 얼마든지 할 일이 있어요. 얼마든지. 어떤 분이 이제 보통 그러니, 목사님 목회 교회가 안 되면 어떡할? 나는 교회가 안 돼도 하나 걱정하지 않는다고. 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무슨 일부터? 노는 땅도 천재. 지금 우리 교회 땅도 놀아요. 지금 400평이 지금 풀이 묵혀요. 400평이. 그러니까 안 되는 일을 계속 붙들고 하려고 하는데, 제가 만약에 여기 목회를 하는데 10년 동안 목회하는데 교인이 하나도 안 늘어나지도 않고 교회가 앞으로 될 것 같지를 않아. 걷어치야 돼. 안 되는 걸 왜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야. 안 되는 걸.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되니까 했지, 안 되는 걸 왜 기어코 목회만 하겠다고 하느냐. 안 되는 목회를. 안 되면 안 하는 거고, 되는 일이 얼마든지 있고. 농촌에 가면 지금 일손 모자라서 천지예요. 노는 땅도 천지고 다 쓰러져가는 집들도 천지고
썰어가는 집, 망치 들고 몇 번 뚜덕뚜덕하고 흙닉에서 바르면 근사한 황토방 돼요. 온돌방이 황토방. 천지가 남고 꺾어다 떼면 뜨끈뜨끈하니 건강에 좋고 일하니까 몸도 건강하고 감자 심고 고구마 심고 호박 심고 에? 그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면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가장 쉽게 그거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되는 건 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걸 누가 해요? 안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은 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일 날도 그랬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제일 하기 싫은 목사를 지금 한다고. 내가 하기 싫다고 아니잖아요. 되니까 하는 거죠. 목사 일을 하게 되니까 한 거예요. 제일 하기 싫은 목사 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 수양 쌓아서 내가 남 미워하지 말고 남을 헌단하지 말고 남을 흉보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지.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산속에 들어가서 항상 눈 감고 그냥 무아경지로 자기를 몰입하기 위해서 자꾸 수련을 쌓아야 돼요. 그런데도 때로는 눈 뜨고 살다가 보면 옛날 생각이 나서 미운 놈도 생기고 증오하는 놈도 생기고 마음에서 온갖 악심이 일어나게 되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로.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만 있으면 르호보암 네가 어떻게 하면 미련한 인간을 의지하지 않느냐. 미련한 인간을 가까이 하지 말라 삼가하라. 그 말은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미련한 인간을 왜 가까이 하겠어요? 혹시 거기에서 덕볼까 봐서. 그러니까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자꾸 자기를 의지하려고 하면 이용해 먹을 사람은 좋아해요. 사람이 의지할 때 예를 들어서 친구들 가운데나 후배들 가운데 자기를 자꾸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이용 가치가 있을 때는 좋아해요. 왜? 때로 가서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진짜 순수하면 자기를 의지할 때 부담스러운 거죠. 자꾸 나를 의지할 때. 왜? 내가 능력이 없는데 자꾸 나를 의지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남을 의지할 때에는 거기 덕보려고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덕보려고. 그런데 그 계산 자체가 잘못이란 말입니다. 계산 자체가. 남을 의지할 때 그 사람은 반대로 이 사람을 이용할 궁리를 하고 있어요. 저놈을 어떻게 이용해 먹나. 그게 인간의 본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벌써 르호보암에게 너 고독하고 외롭고 많은 사람이 너를 저버리고 너를 욕하고 이럴 일들이 엄청난 일이 내 당대에 벌어질 건데 네가 어떻게 처세할 거냐. 간단히 그 원리는 여호와 하나님 의지해라. 미련한 자를 상가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첨하고 외식하는 자 너 조심해라. 너 밑에 와서 알랑알랑 하면 금방 그게 너의 우군이 되고 너를 위해서 생명을 내대고 그럴 사람으로 알지만 여러분 사람이란 이 세상 살면서 비행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살다가 보면 정말 결정적인 자기 어떤 결함이 있어요. 아무에게도 말해서는 안 되는 결정적인 결함을 가지고 산다. 이랬을 때 누가 그것을 무기로 삼는가? 자기에게 와서 아첨하고 알랑대는 사람. 그러니까 와서 자꾸만 아첨하는 이유는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아첨할 거 아니에요. 자꾸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럼 도움을 안 주면 부르는 거예요. 왜 지금 세무서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얻는가? 측근으로부터 얻어요. 그의 측근들로부터. 회사 경영하는 사람이 아무 회사 사장에게 아주 충성을 다하다가 수틀리면 세금 포탈한 거 다 불러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 아무리 외로워도 너에 와서 아첨하고 외식하는 자에게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절대 속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당당하게 너는 버텨나가라 그런 얘기죠. 20절 보세요.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우느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져버리잖아요. 탈나무가 없는데 왜 타겠어요? 말이 끝나면 다툼이 없어져 버려요. 할 말이 많으면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 말하면 저쪽에서 저 말하고, 이쪽에서 이 말하면 저쪽에서 저 말하고. 말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자꾸 싸움을 일으키는 자. 그러면서 나무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참, 그 이상하지요. 왜 사람이 벌써 커피 한 잔을 놓고 오래 앉았다. 오래 앉았는데 남의 말이 안 나왔다 하면 그 인격은 상당히 고상한 인격입니다. 30분 내지 1시간 앉았는데 정말 남의 험담이 안 나왔다. 그 인격이 상당히 고매한 인격이란 말입니다. 보통은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커피 맛있다 어쩌고저쩌고 뭐 즐겁다 아주 그 평이한 얘기 하다가 그 다음 이제 그런 얘기가 다 끝나버렸어요.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아무 게 있지 우리끼리 있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하기 시작하면 이제 얘기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길어지니까 1시간도 커피 한 잔도 1시간도 얘기하고 2시간도 얘기하는 거죠. 그런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킨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분쟁은 항상 남의 말 많이 하는 사람의 입에서 자꾸 그런 말이 나와요. 자꾸 험담하고. 누가 가끔 박 목사님 저저저 한다고 그래요. 당연하지. 당연하지. 요즘 그 프로 있더라고요, 진짜. 텔레비 프로 보니까 젊은 애들 둘이 너 저울에 올라가기 싫어하지? 그렇게 몸무게가 무거우니까 저울에 올라가기 싫어하지? 그러면 당연하지 이러더라고요. 근데 나 흉 보는 거 당연하지요. 왜? 흉 많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나 흉 보는 것에 같이 맞장치면 너하고 나하고는 박 목사가 가지고 있는 흉이 없는 사람이야. 그걸 간접적으로 강하게 입증하는 거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추키니까. 그래서 참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이 자기를 추키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이 세상에서 못난 사람이 자기 자랑하는 사람.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그런데 얼마 전에 강의를 하고 이렇게 나가니까 막내 딸내미 딱 나가더만 아빠 짱이야 그래요. 아빠 오늘 멋있었다 이거예요 강의가. 그 말 들으니까 아주 기분이 싹 좋아요.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뭔 내용을 듣고 저랬나 싶어가지고 그게 3, 4일 가도록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생각을 했죠. 역시 자기 지켜주면 좋아하는 게 인간이로구나. 그걸 다시 한번 나 스스로도 발견해 봤지만은 인간은 끝없이 자기를 세우고자 하는 기본 본능이 있어요. 기본 본능.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 마지막 권 딱 강론집 마지막 권 냈을 때에는 앞장에다가 아빠 사진 하나 내는 거 어떨까 그랬더니 그건 안 된대. 그건 좀 치사하대요. 그건 좀 유치하대요. 그건 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 대단하다네 그랬어요. 내가 그놈들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싶어서 그 얘기를 던졌더니만 절대 못 내게 해요. 사진. 근데 사람은 끝없이 자기를 내세우고자 하는 기본 본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본 본능이 어떻게 충족이 되냐면 남을 깔아뭉개면 자기가 스스로 서지는 걸로 심리적인 그런 만족감을 얻어요. 그래서 남을 자꾸 욕하고 남을 험담하고 남을 자꾸 정말 흉보고 그런 이유가 자기 스스로를 추키기 위한 기본 본능의 작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첨하고 요식하는 행동, 나무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
별식과 같아. 늘 밥만 먹다가 아주 별식. 그거 먹으면 그냥 뱃속 깊이 쫙 내려간다. 그건 남의 말하면 왜 그렇게 정말 사람들이 지겨워하지도 않고 그냥 눈이 초롱초롱 같이 맞장구 치며 맞아. 정말 그래. 그러면서 맞장구 치면서 그렇게 시간을 할애하는지 참 알 수가 없죠. 그런 자들이 정말 바로 내가 경계해야 될 자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러죠. 거기 이제 말장이란 말이 20절에 나오죠. 그 밑에 보면 니르간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이는 비방자, 말장이. 비방자, 속이는 자, 남을 비방하는 자, 이 말장이에요. 하여튼 말 많이 하다가 보면 반드시 남을 비방하고 남 험담하고 언제나 이렇게 모여 앉아 있으면 주름 잡는 사람 있잖아요. 대화에 주름 잡는 사람. 그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남의 말을 남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하기 시작하죠. 23절로 26절에 보면 거기 이제 말과 마음이 서로 다른 자의 가증한 것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말과 마음이 달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첨이고 외식이죠. 아첨도 말과 마음이 달라요. 속으로는 이 인색한 주인, 인색하고 아주 욕심꾸러기인 주인. 속으로는 그게 자기 진심인데 겉으로는 상냥하게 그냥 그 주인에게 온갖 충성 다 하는 것처럼 살랑대는 거, 아첨하는 거 아니에요? 외식도 속에는 미움이 가득한데 겉으로는 아주 미움이 없는 것처럼 허전스럽게 대하는 거, 외식이죠. 그래서 아첨과 외식은 잘 통하는 겁니다. 잘 통하는데 바로 그렇게 말과 마음이 서로 다른 자의 가증한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한번 보십시다.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토기. 흙으로 만든 그릇에다가 아주 얇은 은을 살짝 입혀놔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은그릇이죠. 번지르하니 아주 화려한 은그릇. 그러나 토기라 이 말이에요. 그런 토기에다가 얇은 은물을 칠해놓은 것과 같다.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 곧 외식하는 자로서 입으로는 부드러운 말을 하고 마음으로는 악한 생각을 하는 자를 흙으로 만든 그릇에 순도가 낮은 은도금을 한 것으로 비유해서 말한 겁니다. 그리고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율, 곧 거짓을 품는다. 감정이 있는 자. 나 유감이 있다. 당신 유감이요 하는 말은 내가 감정을 가지고 있다 당신에게 그 말이거든요. 유감입니다 하는 건 당신에게 내가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인데 그렇게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며요. 입술로는 감정 없는 것처럼 꾸미고 속에는 온갖 괴율, 거짓을 품는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감정 있는 자란 말이 히브리 말로 쇼네란 말이에요. 근데 이는 증오하다 또는 원수라는 뜻이에요. 증오, 미움이 가득한 자. 원수는 미워하잖아요. 원수라는 뜻, 증오한다 이런 말인데 그런 감정, 증오하는 자, 미움이 가득한 자. 7가지 가증한 것이라고 라는 말은 온갖 가증한 우상숭배를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극도의 증오심을 가지고 있는 원수는 좋은 말로 위장하고 마음속으로는 거짓을 품는다고 하면서 그 말이 아무리 좋아도 믿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마음에 온갖 우상숭배와 같은 가증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 사람은 정말 인간 그 자체는 언제나 자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본이 자기가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미국을 기준으로 할 때는 부시 말이 10번도 옳은 얘기예요. 10번도 옳은 얘기고 애국적인 얘기고. 그런가 하면 북한 김정일이 입장에서는 김정일이 말이 10번도 옳은 얘기죠. 왜 당신들은 핵무기 가지고 나는 못 가지게 하느냐. 10번도 옳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는 다 옳지만은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다 우리들이 고려해야 돼. 그러니까 그 객관적인 입장은 하나님 여호와를 중심으로 한 생각이 아니면 항상 그러잖아요. 하나님, 너, 나 했을 때 여기는 항상 대립적이에요. 너와 나는 항상 대립적인 거. 왜? 나를 기준으로 하면 네가 나쁜 놈이고 너를 기준으로 하면 내가 나쁜 놈이에요. 내가 가끔 주례할 때도 하는 얘기지만 남녀가 만나요? 남녀가 만나는데 남자는 여자를 통해서 자기 행복을 추구해요. 하려고 해요. 또 여자는 남자를 통해서 자기 행복을 추구하려고 해요. 그 출발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거든요. 잘못된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철저하게 양보라고 하는 것. 양보 없이는 둘이 화합이 될 수가 없어요. 양보를 해야지. 양보한다면 자기가 양보라는 말을 그래서 손해본다. 손해. 양보하면 자기가 손해나는 줄 알아요. 이게 손해나는 거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손해난다고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양보했다. 예를 들면 아내는 예를 들면 저쪽 동해안 쪽으로 여행을 가자 그러는데 남자는 그러지 말고 서해안으로 가자. 서로 맞섰어요? 그렇게 맞서가지고는 해결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있다가 내가 손해본다. 내가 양보한다. 그럼 동해안으로 가자. 그리고 간다 이 말이에요. 동해안으로. 그러면 남자는 손해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보란 말이 좋은 어감으로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 거죠. 손해보는 것이다, 양보하면. 그래서 극악하게 양보하기를 싫어하는 것이 인간들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은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를 이용해서 내가 나를 이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와 나는 너도 하나님 경외하고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태에서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감대가.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경외하는 앞에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편안하고 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감사하고 편안하고 이게 편안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는 욕심이 사라지잖아요. 욕심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서로의 사랑이 싹 들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데 욕심이 있는 상태에서는 사랑이 싹 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는 철저히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가르치는 이 진리가 너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미련한 자를 경계해라 이 말이에요. 미련한 자 모두가 다 자기 욕심 따라서 아첨하고 내게 위선하고 거기에 내가 넘어가지 말아라. 왕이 그런데 빠져버리게 되면 나라 망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솔로몬이 지금 아들에게 철저히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장차 다윗 왕가를 이탈할 여로보암의 가증한 마음 상태를 의중에 두고 이제 북쪽으로 갈 여로보암은 마음이 엄청 가증하다. 온갖 우상숭배, 말할 수 없는 우상숭배로 가득 들어차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란 이게 이제 여로보암이 왕 아닙니까? 북쪽의 왕인데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불안하게 돼요. 왜? 자기가 자기를 아니까. 자기가 무능하다는 걸 아니까. 이게 불안하죠. 불안해서 옛날부터 왕실에 무당이 드나들고 왕실에서 전부 그 무속신앙이 작용되는 이유가 왕이 불안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런 무속신앙을 통해서라도 위안을 얻으려는 그런 심리 때문에.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지금 하나님 저버리고 갔기 때문에 불안하지요. 그러니까 온갖 우상을 다 만들어 섬긴다 이 말이죠. 이런 자를 경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로보암이 거짓으로 다윗 왕가에 대한 증오심을 감출지라도 그 사악함이 다윗 왕가를 이탈하는 행위로 인하여 백성 앞에 다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예, 여로보암은 어떻게든지 다윗 왕가에 대한 증오심을 속으로는 감추지만은 두고 보자 하고 어디 한번 두고 보자 하고 여로보암 마음속에 남쪽 유다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특히
여로보암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자기 말을 듣지 않고 세금을 감면하라니까 자기 말 듣지 않고 끝내 저렇게 자기를 거부한 르호보암을 너 두고 보자. 마음속에 그런 증오심을 가득히 품고 있다. 예, 그가 그런 표시를 안 한다고 해서 너는 그를 영접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속에는 온갖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7절 28절은 솔로몬이 아들에게 거짓으로 아첨하는 자의 결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어요. 결국 아첨꾼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나, 솔로몬 아들에게 말하기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며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일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함정을 아첨하는 자는 아첨하는 그것으로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비유 들어서 함정을 파면 그 함정에 자기가 빠지고 돌을 굴리면 굴리는 돌에 자기가 치인다. 이는 다윗 왕가를 이탈한 여로보암이 그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서 망하게 될 것을 함정을 파는 자와 돌을 굴리는 자의 어리석음으로 비유하는 겁니다. 이 여로보암은 지금 르호보암을 반역하고 가서 많은 백성들을 거느리고 가서 나라를 세우면 자기는 완전히 천년만년 견고하리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함정 팠잖아요, 여로보암이. 그 함정에 여로보암이 빠져서 결국 망한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 남을 죽이려고 함정 파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산다는 것이 내 마음에서 악기를 제해버리는, 내 이 마음 속에서 미움과 증오와 욕심과 말할 수 없는 사악한 인간의 속성들을 사라지게 만드는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저 신앙이. 그거 아니고는 진짜 엄청난 소련을 쌓아도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산속 깊이 들어가서 미운 사람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고 아무리 안 미워하려고 정말 자기가 명상을 하고 주문을 외우고 아무리 해도 또 그거 멈추고 나면 또 생각이 나고 또 생각이 나고. 근데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만 확 돌아버리면 미워하라고 해도 안 미워하고, 내가 도리어 그러잖아요. 미워하라고 해서 안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도리어 나를 방해하는 자의 태도가, 방해하는 자가 도리어 불쌍하고 측은하고 가련하게 보이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솔로몬이 아들에게 계속해서 여호와 경외하라고 하는, 그 전능하신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세분하게 방법론적으로 설명을 해서 지금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27절로 27절 지금 하고 있죠.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 그러면서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의 해한 자를 미워하고,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의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킨다. 여기서 거짓말하는 자는 다윗 왕가를 이탈한 여로보암을 우중에 두고 자칭한 거고, 자기의 해한 자는 여로보암의 이탈 행동으로 인해 상처를 입은 유다 백성, 자기의 해한 자 유다 백성을 의중에 두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탈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은 유다 백성 말했는데, 솔로몬은 허위로 가득 찬 여로보암이 자기가 상처 입힌 유다 백성을 미워할 뿐 아니라 백성을 거짓으로 호리는 여로보암이 패망을 불러일으킨다는 뜻으로, 그러니까 북쪽 여로보암이 허위로 거짓으로 온갖 백성들을 유혹해서 가려니까 얼마나 허위가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혜와 미련한 것과 지혜로운 것을 뭘로 분별하냐면, 말이 많으면, 그러니까 자기 변호가 많으면 그 중에는 거짓이 다분히 많습니다. 자기 변호가 없는 사람은 비교적 진실이 많은 사람이에요. 진실성을 간직한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변호해서 자기의 때를 벗으려고 인간은 노력하거든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요. 하나님 여호와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억울하게 당한 것을 내가 갚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악심이 나오고 수단 방법이 나오고 온갖 변호 변명이 나오고 말이 많아지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어버리면 자기 변호하려고도 안 해요. 변호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우매한 말을 듣고 억울한 말을 들었어도 그냥 참아 넘길 수가 있는 거죠. 막 참으려고 애써서 참는 게 아니라 그냥 참아지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보자 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있다 이 말. 그게 이제 참고 기다리는 거죠.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무서운 힘입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지금 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이에요. 너는 아무리 정말 비난하고 욕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거짓말하는 자, 자기를 해하는 자를 미워하고 와첨하는 자, 결국 자기는 망하니까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솔로몬은 허위로 가득 찬 여로보암이 자기가 상처 입힌 유다 백성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백성을 거짓으로 호리는 여로보암이 패망을 불러일으킨다는 뜻으로 지금 아들에게 교훈해 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이제 게으른 자의 자세와 속이는 자의 행동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아첨하는 자와 외식하는 자, 이게 다 여로보암이죠. 앞에는 이제 게으른 자, 그 늙은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를, 진실을 말한 선지자를 결국 죽게 만드는, 유혹해서 죽게 만드는 일이 일어난다. 그러듯이 그 지식 있는 선지자가 이 늙은 늙은 선지자에게 유혹을 당했다. 그러니 너는 절대 이 어리석은 자에게 유혹당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유혹을 당하면. 이거 봐라. 지식 있는 선지자가 늙은 선지자에게 유혹당해 사자에게 물려 죽었지 않느냐. 그 집에 가서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서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되는데 늙은 선지자가 온갖 아첨하는 말로 지식 있는 선지자를 유혹하니까 넘어가 버렸어요. 넘어가서 결국에 사자에게 물려 죽었다. 너 이렇게 아첨하고 외식하는 저런 어리석은 르호보암과 같은 자가 아무리 내 귀를 달콤하게 만드는 뱃속 깊이 내려가게 만드는 별식과 같은 음식 그런 말을 내게 한다 할지라도 너는 절대 거기 넘어가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라. 간단히 말하면 여호와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 공부한 것도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겁니다. 자, 당장 이제 여러분 실제 살면서 누구한테 욕먹었다 하십시다. 욕먹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 성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고 기어코 한번 해야 되겠다. 한번 따져야 되겠어. 저 인간 가만 놔두는 하는 게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저거 가만 놔두면 난리를 칠 거야. 이래가지고 미리 내가 해치워야 돼. 잘난 사람이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교회도 시끄럽고 가정도 시끄럽고 모두가 다 시끄러운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속에 온갖 근심, 미움, 증오심을 가득히 가지고 참는 사람, 못난 사람이에요. 그건 진짜 못난 사람이에요. 그건 진짜로. 차라리 해치우는 사람만 도 못한 사람이에요. 해치우는 사람은 그래도 인간적인 담력이라도 있잖아요. 저건 내가 해치워야 되겠다. 갚아야 되겠다 그러는 건데 자기가 약하니까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꽁꽁 그냥 참아내는 거. 불쌍한 사람이죠. 근데 진짜 참는 건 마음이 편안한 중에 참는 게 진짜 참는 거예요. 욕을 먹어도 편안하고 애매한 소리를 들어도 편안하고 뭔가 무슨 얘기를 들었을 때 내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가 내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럴까? 정정당당하면 내가 화 일어날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정정당당하지 못하니까 남에게 무슨 말을 들으면 화가 치밀고 그냥 어떻게든지 변명하고 싶고 또 그걸 변호하고 싶고 막 여러 사람에게 동원을 해서 한번 무리를 지어서 공격해보고 싶고 별의별 생각 다 들지요. 그래서 이제 말이 많아지는 거고 그래서 자꾸 자기 변명이 나오는 거고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산다는 것처럼 거기만이 진정한 내 마음의 평정을 가져다 준다. 비굴하지 않게 평정하다는 거. 비굴하지 않게. 비굴한 상태에서는 온갖 수치와 모멸감 때문에 못 견뎌요.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심을 확신하면 비굴하지 않게 당당하게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걸 지금 아들에게 당부하는 말입니다. 자, 27장 넘어가서 다음 시간에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과 이웃이 나온 까닭을 가르쳐 줍니다. 절대 너 자랑하지 말아라. 다음 시간에도 아주 좋은 말씀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했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갖 악성과 또한 악한 마음, 증오, 시기, 질투, 말할 수 없는 괴율, 온갖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흔들어 놓고,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길이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사온데, 그래도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우리의 남은 여정도, 지금까지 살아온 여생이나 나머지 남은 여생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저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소서. 어떠한 경우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도 깊이 마음속 깊이 간직하게 하시고 어떠한 경우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